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들을 구약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 시대의 특징은 사실은 창조 때부터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야곱이 온 식구를 이끌고 이집트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약 400년 정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 시대의 왕국을 형성하고 통일된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는 두 개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를 잠시 거치다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는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얼마 지난 데까지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민족 2000년사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기록된 저자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에 종말에 있을 많은 것들을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이 선지자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구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언해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더 먼 미래까지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동시에 성령도 메시아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성령이 또 교회에 부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새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과,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다시 한번 와서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져서 바로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구한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되고,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미래의 얘기죠. 그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가 하면, 이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말세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예언했던 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요엘서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전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루어진 것이라 말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요엘이 말했던 그 말세에 성령이 부어줄 것이 오순절 사건 때에 이루어졌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단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2장 16절에 보기에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부분인가 하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이 전문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한 이 내용이 요엘서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적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요엘서를 구약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대충 큰 내용들로 제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읽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시간을 봐서. 예. 우선 요엘서는 이 기록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그 연도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넓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9세기 전부터 4세기까지 기록되었을 수 있다. 그 연도를 모르니까 아주 이렇게 연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폭이 크죠. 9세기에서 4세기까지. 그럼 좀 더 가능성 있는 범위를 좁힌다 할지라도 7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정도로 이렇게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엘서는 최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최소한 한 400~500년 전부터 길게는 한 800~9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러니까 한 800년에서 500년 뒤가 지나서 오순절 날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럼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 크게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은 참 무섭다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장 2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명 메뚜기 재앙, 메뚜기 심판이라고 부르는 건데, 엄청난 양의 메뚜기가 이스라엘에 생겨나서 그냥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고 심판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술을 좋아하는 술꾼들이 먹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농사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씨드까지, 종자까지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돼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농부들이 지은
그런 곡식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가축과 식물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아주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그런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한번 1절, 2절, 3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듣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메뚜기 재앙을 넘어서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장면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날이어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로 여호와의 날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적으로는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이 덮쳐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양식도 끊어지고 제사 드릴 곡식도 끊어지고 가축까지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더 무섭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한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것으로서 여호와의 날의 무서움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이들을 다시 구원해 줄 건데, 그러기 전에 터닝 포인트가 이 전환점이 있어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환점으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를 해야만 이런 비참한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얘기,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전문능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회개해야 된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한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를 해줄 거라, 다시 복을 내려줄 거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은 그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이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동참해야 된다. 거국적인 민족적인 이런 회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복을 받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철저한 회개, 마음을 다한 회개,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한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회개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줄 건지에 대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제 회개하고 난 이후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렸던 모든 이런 재앙과 심판을 다 거두어가고 다 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되는 거고 재앙으로부터 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27절까지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것들을 다 이제 철회하고 다 반대로 해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동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부어주는데,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어떤 문맥 속에서 하는가 하면,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베풀 때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편적으로 부어줄 것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더 먼 미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이 먼 미래에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든 적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영원한 도시에서 영원한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문맥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해주는데,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 같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나, 그 후에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엄청난 성령의 부으시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될 거라 하는 이런 전체 요엘서의 예언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성령 부어 준다는 예언이 드디어 오순절날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요엘서 예언이 베드로의 이 인용까지 포함해 9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던 많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요엘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예언했던 이 내용이 이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우선 이제 특징을 보죠. 그럼 어떤 점에서 이 그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이게 종말이 된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요엘서 2장 28절 첫 부분만 한번 봅시다. 28 첫 부분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석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이 바뀌었죠. 이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의 예언은 그냥 그 후에요. 아주 좀 표현이 막연하죠. 근데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표현들은 그 후에, 그날에, 사실은 여호와의 날에 같은 이런 말들이 먼 미래에 있을, 종말에 있을 그러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좀 그 후에라는 말은 막연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만민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이 일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예언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후라는 것이 언제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종말, 말세를 가리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말세에,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요엘이 말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지금이 언제란 얘기예요?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종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이 예언을 인용하는 것의 첫 번째 중요성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요엘이 말했던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 사건은 아무 때나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인데, 드디어 그 말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오순절 자체가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었다,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 세상의 마지막, 혹은 종말, 세상의 종말,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이러면 그냥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겠죠. 거기에 핵폭탄으로 지구가 멸망하든지, 소행성과 충돌로 멸망하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 말세라고 하면 아예 지구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파괴되어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죽어나가는 이런 글을 말세라 종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기업인이 지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인류가 완전히 멸종당하는 거니까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도 지구인들을 옮겨서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살아가게 해야 이 현재 사는 지구가 사라지게 되면 인류 자체는 다른 행성에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 생각 하나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인공위성 로켓을 만들어서 그냥 화성으로 사람들 이주해서 도시 지을 생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세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말세는 종말은 그게 아니죠. 지금 그냥 오순절날 자체에 이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만 이런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말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혹은 사도 요한도 히브리서 기자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시대는 말세다,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종말에 말세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는 때가 다 찼다, 이제 종말이 되었다는 암시를 내포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세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경고의 본보기로 삼아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에 말세를 만난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말세를 만난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의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이 신약의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된 이후에 교회라는 거예요? 말세가 된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말세를 만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곧 말세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세상의 끝에 오신 것이다. 세상의 끝, 말세, 종말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저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세상 끝에, 말세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이고 말세고 마지막 때라.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보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종말, 말세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자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바로 이 성경적인 구속사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이 종말의 시작, 말세의 시작,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종말은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통해서 이 종말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말세라는 이 내용은, 표현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바로 종말이라 혹은 말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이 전체 종말 기간의 이 말세의 시작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전체 이 종말 기간 중에서 말세지 종말 중에 종말이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바로 종말, 마지막 때 역사의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이 오순절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지금 말세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그냥 지구 자체가 완전 소멸되고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멸종되는 이런 것을 가리키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말세는 무엇이 말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언젠가 내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할 날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와 더불어서 성령도 부어줄 것이고, 메시아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는 새 언약에 따르는 구원을 줄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에 따르는 구원을 받은 새 언약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메시아가 다시 한번 와서 그때야 비로소 최후의 심판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전체 기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말세가 시작된 시기에 살고 있고, 우리들은 이 말세의 기간 중에서도 이제는 말세 시 초기보다는 말세지 말 쪽에 훨씬 가까운 쪽에 종말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첫 번째 지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 1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이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지금 이제 요엘서의 중요한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자유인과 종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텐데, 그들이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언을 할 거라고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걸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특수한 구약시대에는 누가 담당했는가 하니까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담당하던 일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정말 손꼽히는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도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 예언자가 하는 일은 미래에 있을 일만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엘서의 예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니까 이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한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가 될 것이다.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순절 사건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특히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죠. 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20명, 거기는 남녀가 다 섞여 있고 사회적 계층으로도 그런 빈부귀천이 섞여 있는 그런 12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러자 이 120명 전원이 뭘 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한 큰일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 또 달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어로, 자기들이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성취인가 하면 요엘 선지자가 보편적으로 남녀노소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모두 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절에 대한 성취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냥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뜻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뜻도 모르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드디어 성령을 보내어 주었는지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남녀노소 모두가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모두가 다 예언을 할 거라는 말의 성취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이렇게 외국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모두가 하는 것으로서, 옛날에는 특정한 선지자로 뽑혀야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120명 전원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 역할, 예언을 한 것 자체가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포괄하는가 하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전부 다 이 2장 4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주된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근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걸 들은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당시로 보면 그 천하 각국,
이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태어난 천하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것도 깊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을 바로 배경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은 다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셈과 함과 야벳 세 명의 자손들로 번성이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새롭게 국가를 만들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 언어가 분화가 되고 민족이 분화가 되고 국가가 분화가 되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여기에 11장에서 가리키는 이 사건은 10장에 보게 되면 일일이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래서 태어난 민족들을 일일이 적어놔요. 그걸 딱 계산해 보면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70명이 개인이 아니고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 다 한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70개 민족 혹은 70개 그런 국가를 이제 상징할 수 있는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앞으로 이제 무슨 상징의 의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이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파생된 전 세계 모든 민족 내지 국가를 상징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뽑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12명 제자를 둘씩 짝지어 내보낸 경우도 있지만 70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70명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생겨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수가 이 70이니까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이 70인의 제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미리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겨나게 된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70개 국가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할 것을 예고편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다른 외국어로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70개 국가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천하 각국에서 온 이 사람들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그 70개 국가의 요약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의 부으심은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아주 축소된 형태로, 아니면 앞으로 세계 선교가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게 무엇에 대한 그 성취인가 하면 오순절에 일어난 이와 같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남녀노소에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인과 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바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성취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요엘이 이렇게 한 것도 또다시 배경이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나이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모세가 고통스럽게 제가 어떻게 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짐을 저한테만 혼자 맡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배경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입에서 만나 냄새 나서 못 견디겠다. 고기도 좀 먹고 싶다. 그래도 애굽에 종로를 할 때는 종로로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줘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맨날 만나만 먹게 하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진노하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혼자 떠맡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 하면 17절, 16,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장로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좋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좀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죠. 뽑아가지고 네가 맡은 그 일을 분담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분담하게 할 때 뭘 가지고 일을 하는가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70명에게도 그러면 모세에게 주었던 성령을 그 70명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모세의 짐을 분담하게 하겠다. 성령을 준다는 얘기를 이제 70명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줘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장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엘이 왜 그런 예언을 하게 됐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줬죠. 70명을 불러 모아라. 회막으로 불러 모으면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70명의 사람들을 회막으로 그런데 그중에 2명은 빠지고 68명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회막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명은 안 나고, 왜 안 나온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2명이 자기 그 처소에 있다가 누군가 와가지고 2명은 안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고 있다가 이 2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니까 내 소원은 모든 사람, 이 70명만이 아니고 지금 2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빠진 2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예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이 하나님 백성 전부가 다 선지자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소원을 피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뭘 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예언을 하는. 70명이 예언을 하는데 이 모세는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성령을 받아서 전부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로부터 또한 700~800년 전이에요.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위대한 비전 혹은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700~800년 뒤에 이제 요엘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모세가 가졌던 그 소원 있지? 그게 내가 모세가 가졌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라고 요엘을 통해서 그 후에 종말에 말세에 모세가 꿈꾸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 예언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바로 말세에 그 후에 종말에 내가 그런 일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예언은 무엇으로 기초를 하고 있다고요? 바로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와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부었던 그 성령을 넘어서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 전부에게 성령을 부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새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정과 공식적인 예언이 요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드디어 또 한 700~800년이 지나가지고 오순절날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가 꿈꾸었던 모든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그 기도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 만인 선지자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에 일어나게 해줄 거라는 그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 이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이 종말론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엘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독교인이 되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죄 사함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이 일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죠. 이 일어나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말세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그 이전이 아니고 지금에서야 오순절이 되어서야 모든 예수 믿는 만민에게 성령을 보편적으로 부어주는 이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그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인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드디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요엘서 예언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그 소원과 모세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어서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오늘 시간에서 설명 못 드리는데, 이 바람과 불에 대한 것은 무엇에 대한 성취인가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만 그냥 간단히 살피고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9, 20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 이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오순절날 일어나게 돼. 그게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한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성취예요.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다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일 자체가 이 요엘 예언서의 예언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모인 사람, 마음에 찔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주의 이름을 불렀고, 이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기에 요엘의 이 예언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 전체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거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순절날 성취가 된 거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다. 그냥 종말은 앞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이 와야만 종말이 아니고 이미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이미 위대한 이 종말, 위대한 종말이라고 부르니 이 위대한 종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도 하고 새 창조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세상의 역사가 이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보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믿게 된 위대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게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종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 선교가 바로 종말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에요. 종말을 사는 교회는 그 본질 자체가, 사명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만국에 전하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개인이 이렇게 예언자가, 선지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을 하는 신자 모두가 만인 선지자직이 되는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이 교회는 집단적 단체로 바로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단체이고, 성도 여러분은 개개인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의 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가 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용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보편적인 성령의 부음을 통한 만인이 선지자가 되는 이 사건에 대한 성취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로 그 모세가
만인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만인이다.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에 대한 성취로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놀라운 시대 변환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말세라고 부르고 종말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이 종말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런 선지자답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선지자다운 교회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